오늘 우리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건데,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1, 2, 3서를 쓴 우리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까지 하는 그런 칭호를 얻는 그런 사도이기도 하죠. 오늘 사도가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13절이 또 14절에 그런 말을 하죠. 말씀을 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렇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고,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또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이 말씀이 과연 이 말씀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심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하죠. 이것은 그리스어입니다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사랑의 신의 이름으로 에로스라는 그런 사랑의 이름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사랑이란 이 의미로 쓰인 이 또 에피투미아라는 이 의미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욕망이다 라는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또 육체적인 사랑, 또 오로지 쾌감만을 추구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랑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길래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의 기원은 인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가페적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런 사랑이 생명을 얻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출발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에서 발현된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느껴서 사랑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깁니다. 아가페라는 영어는 쉽게 말해 절대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 이것은 어떤 상호 협조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이후에 나오는 쭉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늘 17절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줄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보다도 나보다도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런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가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온전한 사랑으로 표현된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이웃이 잘 되면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죠? 응? 꽃이라도 사다가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이 좀 잘 되면은 저 사람이 뭘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나? 저 사람이 뭘 해서 저렇게 출세를 했나? 저 사람 부자 된 것이 밤에 남의 담장을 넘진 않았는가?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우리의 모든 마인드들은 뭐야? 이것은 제야. 누가 좀 잘 되고 누가 좀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친구로 축하해줘. 그렇죠? 누가 헐벗고 누가 나에게 참 어려운 부탁을 하고 또 누가 나에게 그런 힘든 상황을 보여줬을 때 참 우리도 힘도 없지만 그래도 작은아마 돈 1,000원짜리라도 돈 10,000원짜리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선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가인이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떤 살인인지 압니까? 우리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과 더불어서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들에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때부터 왜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안 받고 왜 내 아우의 그런 드려지는 제사만 받습니까? 거기서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으로만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믿고 그 아우인 아벨도 미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그냥 불듯하고 이 전체를 못하니까 어느 날 들에서 그 가인이 자기 아우를 쳐 죽였어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그런 살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우리가 쭉 같이 읽었습니다만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살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인은 그 자기 동생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썼지만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그 말씀은 이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한 것이다. 형제를 죽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사 많은 무리들을 놓고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거기에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했던 내 부모를 사랑했던 내 자식을 사랑했던 내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모든 이웃들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깨닫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이렇게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 발 더 나가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이나 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원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이러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이것을 나누어줄 수 있다면 세상은 머지않아서 아름다운 세상, 평화가 깃든 세상이 될 것은 그렇게 확신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죄악의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건강해서 오래오래 장수하자. 이건 기독교 우리 교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나가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헌금이나 많이 걷고 또 사람들 많이 끌어들여갖고 그렇게 교회 그냥 높이 짓고 담장이 높이 올라가고 1년 예산이 수백억 되고 교인이 모이는 숫자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닌 거죠.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 복음의 본질은 뭐냐? 바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열린 모임 때 그런 말씀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까? 열린 모임이 이제 지금 안 하니까 이제 가득하게 다 잊어먹었죠? 열린 모임을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들 여러분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들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게 제자 삼는 거고 제자 훈련의 모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이젠 교회가 어딜 가느냐?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 1년 예산이 얼마냐? 교회 평수가 앉는 좌석수가 얼마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복음의 본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 빗대어 말하기 좋기를 이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왜 교회에서 그러느냐?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와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구도자의 역할을 해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들먹이고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한더라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세상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든 교회를 폄하하든 교회에 대한 선호도가 20% 이하로 다 떨어졌든 어쨌든 간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환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몫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폄하하고 교회에 대해서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은 어떤 적대 세력이 있고 그런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 세상을 향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 몫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가서 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세상 풍요에 따라서 세상을 섬기든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이 모토를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그렇죠?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선호도가 20번, 30몇 %에서 20몇 %가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기독교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좋은 호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가기 위한 하나의 환경적 요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적대 세력은 그런 암적 존재와 같이 그렇게 신흥 세력들이 커갑니다. 이단 세력들이 여러분 얼마나 요즘 그 세력들이 막강한지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 드러나는 이 신천지들, 그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숫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점점 줍니다.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예고하는 그런 예고편 같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옵션이에요. 형제 사랑은 해도 되고 아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다. 지금부터 가서 여러분들 지금 형제들과 혐의진 게 있으면 다 푸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포용을 하세요. 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명절 때 또 우리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싫은 소리 하고 또 척을 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푸십시오. 오늘 뭐 본문에도 보니까 형제 사랑,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 지옥 가고 사망에 이르고요. 형제 사랑하면 생명을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달리 쓰여졌겠어요?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되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15절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14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주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죠. 형제를 사랑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데도 우리가 형제 간에 원수질이 있어요. 그렇죠? 원수질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형제 간에도 부모의 재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집안에서는요,
그 부모 장례도 모시기 전에 벌써 형제간에 재산 싸움이 나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는지 말았는지 그렇게 해서 끝난 그런 집안들도 있대요. 이게 요즘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니까 이거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지가 꽤 됐어요. 지금은 뭐 이거보다도 더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어떤 이유에서든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줘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같이 지냈던 형제가 있다면 이제 가서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때 사랑으로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형제 사랑의 강조점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무서운 역설적 그런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15절이 바로 그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15절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가인이 그 자기 아벨을 왜 돌로 쳐 죽였을까요?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려요. 아니, 애초부터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에 아벨을 증오하는 증오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벨을 쳐 죽였고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까지 뒤집어 썼다는 사실. 이거 참, 여러분 처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을까? 강남에 뭐 압구정인 거 어디 보니까 부모 재산 때문에 그 부모를 찾아가고 그 집에다가 그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을 냈어요. 그래놓고 이제 부모가 죽었으니까 그 유산이 자기 것으로 돌아올 걸로 생각하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가 이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저 가서 감옥 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서가 되지 않아요. 법도 아주 강력한 법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랑의 강조점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강조점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것을 15절이 오늘 보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이 싹이 터서 그 미움이 자꾸 그 활성화되면요. 증오로 나와요. 증오. 응? 그 마음에 증오심이 막 불일듯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눈이 휙 뒤집혀져가지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그 품은 화를 저녁까지 가져가지 말라.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걸 저녁 때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녁까지 그걸 끌고 가면, 신상까지 그걸 끌고 가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신의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이뿐입니까? 이 증오는 마음에 활활 타올라가지고 결국은 그냥 끔찍한 일로 서슴지 않은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제가 시골서 목회단 나누교회 그거는
한밤중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 한밤중이라도 남의 집 가가지고 머리끄댕이 끄덕여 놓고 와야지 잠이 온다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한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 물론 억울하겠죠. 이거 쉽게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어려움 주고 나를 그렇게 저기 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요. 저녁 우리가 침상에 들기 전에 주여 하고 다 푸시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상이 해가 오질 않는 거야. 주여 하고 다 풀어. 낮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저녁에 주여 하고 풀어. 이게 안 되면 잠자지 말고 그 침상에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내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나 이 잠자리에 들지 못하겠는데 주여 하고 우리가 주님께 부탁을 해야 되겠지.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고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결론이 꼭 우리가 사람을 가인이 돌로 자기 아들을 쳐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미워하는 것이요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사랑의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주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가끔 조폭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조폭 영화를 보면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그 조폭들이 잔인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조폭들이 막 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조폭들을 막 서로 그런 야구방망이 가지고 막 그냥 서로 치고 강목을 가지고 쇠파이프를 가지고 치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막 칼을 갖다가 막 그냥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살인하는 것을 밥 먹듯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증오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그런 증오하는 마음이 이끌어가고 결국은 그 이성이 그 증오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팔이 높은 대화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자식까지도,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까지도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미워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쉽게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을 풀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녁 침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야 하고 다 풀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가? 그럼 사랑의 출처가 뭔가? 왜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형제까지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로써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는 거죠. 이 어원이 전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우리 성경에서 왔다고 봐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비워 나눌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목숨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된 입장이 있고 자식된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실제 달려보면은 이거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가 있을까? 이거 가당치도 않습니다.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의 눈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으로 몰아가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말씀의 결론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까지만 정했습니다만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을 지어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죠? 계명입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내 이 가슴에서 내 머리에서는 안 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죄야 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은 우리 이성을 제어합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를 그 사랑으로 다 삭힐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랑을 공급받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공급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